바벨탑과 탈세계화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고대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상은 말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힘을 합하여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연합이라는 거대 세력을 지켜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기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흩어지다라는 의미로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신의 문을 쌓으려는 시도를 흩으셨던 것이죠. 세계화는 바벨탑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870년, 지금부터 155년 전이죠. 1870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화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증기선과 철도의 보급으로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1860년대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전신 케이블이 설치되면서 대륙 간에 몇 분 만에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과 무역망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이죠. 게다가 1870년대에 냉동 화물선이 등장하여서 무역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들마다 각각이었던 화폐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택하면서 화폐 단일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서 급격한 인류 발전과 성장이라는 세계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870년 이후의 1차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서 끝없이 성장하고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았던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화가 낳은 결과가 바로 세계대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세계화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탑 건설을 막고 흩으셨을까요? 세계화의 실패를 통해서 바벨탑 실패를 원인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막으셨고 사람들을 흩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대판 바벨탑인 1차 세계화 역시 하나님이 막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세계화를 실패하였던 것일까요? 아무튼 바벨탑과 세계화라는 인간의 노력은 둘 다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너무나 간단하고 짧게 설명하여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반면에 1차 세계화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은 많습니다. 이제 1차 세계화라는 역사적 바벨탑 시도를 비교해 보면서 바벨탑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지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차 세계화가 실패하였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55년 전인 1870년부터 1차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점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서 각 나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45년도 채 못 되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세계화는 끝이 났습니다. 세계화는 인류의 영원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계대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세계화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하는 거죠. 세계화는 왜 실패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제국주의적 확장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적 확장. 철도와 증기선이라는 기술 혁신을 소유한 유럽의 힘센 나라들은 영토를 확장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란 황제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제국을 본따서 한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나라로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황제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강대국들이 저마다 자기가 세계의 황제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황제는 한 명이어야지 결코 여럿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제국의 속성입니다. 결국 세계화는 강대국들 간의 식민지를 빼앗고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결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결속이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자원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식민지에서 모든 자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는 없죠.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나오는 자원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 거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거래가 원만하지 못할 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안이 커져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차라리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자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에 근거한 세계화는 나 외에 다른 강대국을 인정할 수 없었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세계화가 세계 대전으로 이어진 것은 자명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탐심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부의 불균형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라 해서 그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당시 유럽의 부자들은 대부분 땅을 소유한 농업인이었거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국내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외국산 수입을 단속하게 하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 간의 협력은 약해지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적 긴장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는 오히려 국가 간의 긴장을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기에 서로 얽히고 설킨 이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결국에는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벨탑과 세계화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 중심적 야망을 내려놓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지구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구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기원전 2200년경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인류는 세계화라는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지나친 탐욕이 서로의 갈등을 키웠고 급기야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든지 사회 공동체든지 어떤 국가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공과 발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바벨탑의 실패와 세계화의 실패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둘째는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탑을 쌓는 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다양한 모양의 돌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빚은 벽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다양성이나 개성이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바벨탑을 위해 모두가 똑같이 한 모습으로 기계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화는 강대국의 부귀를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짐승처럼 기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이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과 존엄성이 무시되는 바벨탑과 세계화는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로만 모여듭니다. 지역은 텅텅 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이 파괴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이 줄어들수록 인간의 희망과 번영도 점점 위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탐욕을 위해 승자 독식하는 세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벨탑과 탈세계화, 창세기 11장. 오늘날 인류는 2차 세계화를 거쳐서 다시금 탈세계화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차 세계화를 멈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국가들은 세계화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 보호 우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2차 세계화가 끝나고 탈세계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인즉슨 힘 있는 자가 곧 법이고 힘 없으면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2번이나 실패했지만 말하자면 바벨탑 건설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서도 왜 망했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대로 인간의 탐욕에만 끌려간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인류는 왜 세계화에 실패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인류는 인간 탐욕이라는 자기 울타리를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인간의 탐욕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 탐욕의 굴레를 벗겨 주십니다. 이제는 2번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 탐욕을 위해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바랍니다. 온 세계 나라들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